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약성서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at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율법과 그리고 죄, 또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은 거룩하고 정말 선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어서 우리를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 때문에 야 탐심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마음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집요하고 또 음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거룩한 계명을 타고 돌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로 탐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리 잡은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숙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나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도 넘어야 될 산이고 쉽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앞에 항상 놓여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또 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묶여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팔린 몸이 되었다. 14절에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좀 비참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새삼 느낍니다.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비참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뭔지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뭔지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거룩한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 가면 두렵고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하나님은 만나서 거룩한 법과 그 길은 눈에 보이는데 나는 그 반대편의 죄와 함께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웅크리고 하나님 눈치 보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오늘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거룩한 줄 아는데 난 육신에 속해서 죄 가운데 팔렸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왜 죄 가운데 팔렸습니까? 오늘 다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건데 알면서도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독에 한번 빠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담배나 술이나 뭐 게임 중독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줄 알아서 이게 내 삶에 진짜 보탬이 안 되는구나, 이거 끊어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것을 정말 끊는 것은 참 많이 다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술은 쉽게 끊는데 담배는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담배는 그럭저럭 잘 끊는데 게임은 또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말하면 에이 내가 무슨 중독이야,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견디기 정말 쉽지 않다면 내가 중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끊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 중독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내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막상 그걸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걸 할 때 기쁨도 있고 쾌락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엄청나게 이제 후회가 밀려오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참지 못하고 왜 또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살기 어렵습니다. 참 슬픔이 내 삶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거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선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하는 그 일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만큼 자괴감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선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17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내가 그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것, 죄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TV에서 아주 나쁜 범죄자들이 있죠. 범죄자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남에게 떠밀느냐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딴 사람이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뻔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내가 한 것을 남이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악한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흔들고 나를 악한 행동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원인이 외부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이 몸 안에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내 안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냥 내일부터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싸울 대상이 모호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악한 실제를 명확히 판단해야 그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죄의 근원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병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내가 무엇과 싸우면 되겠구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속을 세세하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선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또 제 안에 선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원래는 선하고 원래는 착했는데 나이 먹고 세상에 이렇게 닦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옛날보다 진짜 악해진 것 같아. 나는 원래 순진무구 그 자체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남을 더 많이 배려하고, 누가 뭐 배고프다고 하면 자기도 배고픈데 막 먹다가 막 주나요? 막 어른도 주고 딴 사람도 막 주나요? 자기도 배고픈데. 안 그러죠. 가만 보면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어른은 참을 줄 아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아이가 누군가가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아이라도 배고프다 그러면 먹다가도 그냥 줍니다. 야, 이거 너 먹어라. 그리고 주죠.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더 솔직합니다. 솔직하죠. 어른은 먹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속에는 저 사람 되게 미운데 겉으로 보면 막 활짝 울면서 막 껴안아 주기도 합니다. 반가워요 하기도 하죠. 그러고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아주 앞으로 한 잔은 나옵니다. 그죠? 더 기분 나쁘면 얼굴을 막 찡그리죠. 찌푸립니다. 더 기분 나쁘면 이제 울어 퍼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 안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그냥 표현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은 잘 모르는데 웃고 있으면 나 선한 것 같은데, 아이는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원래 선하지 않구나, 오히려 아이를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실제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컨트롤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나 말고 내 몸을 컨트롤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사실 앞에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힘들다는 거죠. 고뇌하고 번민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자꾸 봐도 또 있네. 죄가 또 있네. 내 마음속에 왜 이게 있는 걸까? 왜 나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자기의 겉모습을 보고 속모습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기의 의지도 보고 또 실제로 하는 행동도 봅니다. 그렇게 보다가 깨달은 원리, 법칙이 하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한 것이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 속을 가만 보면 볼수록 악한 무엇인가가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뭘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게 속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아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선한 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법 말고 다른 법이 하나 있죠. 그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을 따르도록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발견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 현장, 그 범죄의 현장에 지금 내가 두 눈 벌겋게 뜨고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정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도둑을 맞아도 내가 없을 때,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집에 갔는데 도둑을 맞았다면 그래도 좀 낫죠.
도둑을 맞은 건 물론 슬프지만 좀 낫습니다. 내가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내 보는 앞에서 누군가가 내 물건도 갖고 가고 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면 이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내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도 그 뺏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신 차려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만 들린다는 거죠. 야, 이제 난 틀렸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든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야, 나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삶으로 내가 가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옛날하고 별로 안 달라졌네. 아, 달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옛날에는 이거 몰라서 죄 지은 거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자꾸 죄를 짓는 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도할 때는 듣지도 않고 콧방귀만 끼던 내 가족이 어느 날 내가 잘못하는 걸 딱 보고 있다가 바로 얘기합니다. 야, 넌 교회 다닌다더니 왜 이러냐? 이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그럼 마음이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니, 뭐라고 대꾸를 못 하는 거죠. 아, 나도 그거 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노력하는데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밀려드는 그 큰 절망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이 이게 뭔가? 아, 내가 봐도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뭐 그렇게 설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 구원 하나 받는 것도, 나 구원 하나 받는 것도 이렇게 바쁜데 쉽지 않은데 무슨 남 구원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7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넘게 썼던 이 저자죠. 우리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신약에서 바울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 미치겠어 막 이러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이거 내가 오늘 또 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위대한 바울도 저러네. 마음속에 한 군데 좀 위로가 되죠. 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좋은 바울도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을 잘 보면 아마 이게 드라마 대본이라면 괄호에 그런 내용이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통곡한다, 막 대성통곡한다, 이런 내용이 괄호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이야기를 해야 이제 어울리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만큼 24절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비통함과 그 슬픔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죄인의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울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에서 진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통함이 나오죠. 내 마음과 내 육신을 관찰할수록 이거 온전한 구원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죄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해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원해도 이 길이 맞는 걸 아는데도 그 길로 못 가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잘 관찰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25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24절까지 계속 오늘 나누는 동안에 막 울음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난 안 돼.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속엔 죄만 있구나. 막 그러다가 갑자기 25절로 돌아와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조울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있다가 우울감으로 막 가득했다가 갑자기 25절에서 조증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웃을까요? 갑자기 조증으로 바뀐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이 길이 없구나. 야,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리고 눈을 딱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망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밀려드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 없는 시간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보낸 사람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은 내 마음속에도 없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은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구나. 밖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겪은 자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지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소망은 늘 내 안에 있거나 내 밖에 어디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구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웃는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 울 것 같이 하다가도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소망이 샘솟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 불가합니다. 쟤 조울증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이 탄식하다가 그의 눈에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갑자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니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을 보니까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7장이 끝납니다. 아니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 보고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까? 전반부만 하고 끝내야죠.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라고 끝냈으면 제가 설교하기도 좋았을 텐데 마지막 문장이 나와서 이걸 다시 뒤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마지막에 또 탄식으로 끝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 탄식합니다. 내면을 보고 행위를 보고 계속 탄식하죠. 괴로워합니다. 미치도록 변민하죠.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고민,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 고민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한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나? 그게 주로 우리의 고민의 거리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깊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긴 하지만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참회 기도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보다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탄식하고 울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쳤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울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탄식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언제 한번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밝게 웃던 분이 그날따라 시커먼 얼굴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졌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막 울 것 같은 그런 눈을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찬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잘못한 건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든지 붙들려고 참 애쓰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은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툭 치면 금방이라 눈물을 왈칵 쏟을 것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나, 얼마나 거룩했나 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아파했나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서 탄식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탄식은 믿는 자들만이 하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탄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탄식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결국은 죄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죄하고의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바울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울도 못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마 우리는 내일도,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도 안 되는 이 싸움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앞에 적이 너무나 세서 뭐 나가봐야 쟤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알면서도 죄와 싸우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러 나가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몸은 내 맘대로 거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울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볼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죄를 주님으로 이기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